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 몇 주간 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주 재미난 글들을 보게 되고 또 읽게 됐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 우리 한민족은 참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합니다. 물론 차 한잔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밥을 먹자는 건지 정말 차를 마시자는 건지 아니면 예의상 인사치레로 이렇게 밥 한번 먹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한 사람을 만나면 밥 먹었냐고 식사하셨냐고 꼭 물어봅니다. 우리는 생일이 되면 미역국을 꼭 먹어야 하는 민족입니다. 참 재미나지요. 그런데 아무리 먹는 것이 중요해도 먹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 나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째깍째깍 다가와서 그냥 입을 딱 열고 목구멍에 꼴깍하고 집어넣고 가버립니다. 참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이 나이, 근데 이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는 민족은 아마도 한 민족 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축구로 예를 들어보면 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이 우리 골대에다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실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골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점을 했다고 하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lost여야 되는데 우리는 먹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경기를 지켜보면 어떤 경기든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골을 많이 먹으면 사실 그 경기는 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삶의 습관인 거지요. 요즘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슬퍼지는 게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꼭 나이 드는 것이 슬픈 것만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요즘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믿음의 나이값을 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그냥 인생의 나이만 먹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나이값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지요. 한 걸음씩만 내디뎌도, 지금보다 한 걸음씩만 내디뎌도 우리는 믿음의 나이값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 또 이 성경을 배우면 이 성경이 우리를 믿음의 나이값을 하는 게 만든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 이렇게 지켜보는 동안 이제 나도 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나이값을 하게 되었구나.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과 삶을 향한 축복과 격려와 그리고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글은 3구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짧지만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바울 선생님의 편지글 때문에라도 이 3구절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꼭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편지가 쓰여진 시대,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은 사람들이 계급처럼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먹고 살 만큼 사는 사람의 그룹이 있었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지만 노예로 사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구조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당연하지요.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라미드 모양처럼 잘 못 사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많고 점점 올라가서 꼭대기에는 소수만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저 꼭대기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기회가 있기만 하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회를 엿보며 올라가고 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이른바 자유를 만끽하며 살던 사람들이 바로 저 꼭대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 드는 시간까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렸던 겁니다. 손 하나 까딱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지요. 이 사람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양을 자유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마음껏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로마 제국은 이렇게 발달한 모든 도시가 성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냥 육체적인 관계, 이런 관계들, 성적인 관계가 질비했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는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호기심에 욕정에 이끌려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그 삶을 그냥 살았던 것이 그들 사이, 저 꼭대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보편화된 삶이었던 겁니다.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는 그 절제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 절제가 파괴되어야만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고 외치던 세상인 겁니다. 여기에 종교가 달라붙는 겁니다. 좀 거룩하고 좀 아주 깊이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게 될 때 이런 성적인 것들이 이 종교의 의식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가 들어와서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얻어지게 되는 어떤 황홀경 같은 이런 느낌이 마치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 신과 내가 만난 것처럼 포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진짜 극치구나, 최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유,
해진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 꼭대기, 저 맨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동경했다는 겁니다. 당시 저 꼭대기층, 저 위층에 사는 그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대를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입이 딱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하니까 큰 문을 열고 딱 들어섭니다. 그러면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공간이 만나게 되는데, 이른바 여기는 아주 화려하고 크고 멋있는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는 뭐 천정이 없지요. 진짜 크니까 이런 공간을 말하는데, 여기에 딱 들어서면 우리 표현에 눈이 돌아간다고 하지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사방에 놓여져 있는 방이나 그런 놓여진 공간들을 가면 벽에는 벽마다 그림들이 걸려져 있고 벽에는 모자이크라든지 이런 벽화들이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과 벽화들 대부분이 성적인 자유를 노래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또 설교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보여주기가 참 민망해요. 그래서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림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민망한, 낯스러운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낯뜨거운 거예요. 하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지금 당신이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는 것이다. 생각도 마음도 다 풀어야 하고 완전히 자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유함의 최고의 단계는 성적인 해방이다. 자,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반응은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더 열망하는 겁니다. 그냥 마냥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들의 말이 너무나 멋지게 들려지는 거지요. 그냥 푹 빠지는 겁니다.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세상의 이야기는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좋은 이야기고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고, 그리고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세상의 유혹들과 또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막으라고, 거기서 자신들을 지키라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씩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간단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 자,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요. 그냥 쉬운 편입니다. 또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만 말하는데 이것은 감사에 찬
말을 하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음행, 행실이 더러운 사람, 탐욕을 부리는 자, 즉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자, 뭐 음행이라든지 행실이 더러운 것, 탐욕, 뭐 여기서 계속 나오는 말처럼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 이런 말들은 사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건 좋은 말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죄이고 뭔가 문제가 크다, 이 정도는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이다? 여기가 연결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여기에 앞서 이야기한 로마 사회의 배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배경입니까? 이 로마 사회는 그렇게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가 없어요.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자, 이게 배경입니다. 왜 우상 숭배자일까?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여기에는 자기 자신들의 그 행동이 신과 함께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착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건 신과 함께하는 거다. 내가 하는 행동은 신이 요청하는 거고 신과 더불어 있는 신과의 노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상이 이렇게 떡하니 놓여 있는 거죠. 떡하니. 근데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요. 아, 저 사람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의 불상 앞에 엎드리는 사람, 어느 마을을 지키고 있는 큰 나무라든지 큰 바위를 앞에 지나가면서 엎드리는 사람, 우리는 딱 보면 아, 우상 숭배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상 숭배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것, 자, 이것이 물건만이 아닙니다. 생각 속이든 삶 속에 있는 바로 놓여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우상 숭배인 겁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하늘이 있다. 각자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늘에 자녀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늘에 돈이 있기도 하고, 명예가 있기도 하고, 성공이 있기도 하다. 물론 부모님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자에게는 각자의 하늘이 존재한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자녀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부모나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자, 공간적으로 얘기할까요? 내 눈에 보이는 여기 말고 더 위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내가 눈을 뜨면 바로 보이는 그 자리에 각자의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각자의 하늘이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자녀, 돈, 명예, 성공, 이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있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자,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말해요, 우리들이. 그런데 내 눈이 딱 보여지는 바로 위에 하늘인 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공에 빠졌더니 그 성공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는데 그 성공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 하늘이 된 자녀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부모가 곧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선생님의 편지글을 읽어야 하는데, 잘 읽어야 하는데,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로 이 편지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라는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그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 생각, 그 마음, 그 행동, 그것의 아주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 맞다. 그런데 그 자유를 외치면서 그들의 행동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 없다. 또 그들은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행동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건 곧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일 뿐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하늘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라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선택한 행동들과, 또 그 건강함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함, 바로 그 속에,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자유하셔야 됩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말했더니 뭐 제멋대로 하라는 이야기로 듣지는 않으실 거라는 정도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한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나 자유주의에 불과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지면 우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니까 하고 있어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자유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이걸 끔찍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십시오. 제발 잘 사십시오. 돈도 좀 잘 버십시오. 좀 성공 좀 하세요. 성공 좀 하세요. 멋지게 사십시오. 좀 옹졸하거나 답답하게 좀 살지 마십시오. 정말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딱 하나, 그런 삶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내가 만들어낸, 내가 바라는 신 말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족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돈 벌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 정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깊이 고민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멋진 삶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도 없고 억지로 끌려갈 만큼 나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선택으로 여기에 와 있는데, 주님, 내가 선택하며 사는 모든 삶의 자유함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담고 오늘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에, 나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이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